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안 했지만은 특별히 고난주간 기념하시면서 마음의 결단도 하시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다 보면 너무나 많아서 중간에 어디까지 셌지? 이거 말했나? 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크게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아득하게 멀리서 희미하게 그렇게만 바라보았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생생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쳐주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행복,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변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전하는 특별한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성경이 주는 소망이다. 그리고 생명의 구주를 전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고한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우리가 잘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은 12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받은 제자들의 충격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다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슬픈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온 가나안 지역을 다 다니실 때에 어떤 병이라도 척척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풍랑이는 호수를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그것을 단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더더욱 그랬지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아주 어려운 질문에도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막힘이 없이 척척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감탄을 참 여러 번 많이도 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날들이 매일 그렇게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탄의 절정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였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미 며칠 전에 죽어서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 속에 넣어둔 그 시신, 그 나사로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무덤 밖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모습을 보리라고 기대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직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 해나가시던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잡혀가시더니, 잡혀가실 때도 아무런 반항도 안 하시고 그냥 잡혀가시더니 온갖 부당한 절차를 가진 그런 재판을 받아들이시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너무나 빨리 숨이 끊어지신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 예전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붙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숨이 끊어지셔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해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떡하니 와 계시니 제자들이 이때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떨떨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들, 특별히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경,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은 39권의 낱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말할 때 주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쓴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들의 예언서들, 그런 것들이 또 쭉 있어요. 선지자들이 쓴 그런 책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잠언 이런 것과 같이 시로 되어 있고 문학성이 높은 그러한 책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담겨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쫙 가득하게 담겨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것도 담겨 있고 부활하실 것도 담겨 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의심스러워하지 마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믿고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 대답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적합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야, 네가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네가 봤냐고. 그런 대답이 돌아오지요. 네가 보지도 못한 거 그걸 왜 확실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느냐, 믿으라고 하느냐, 난 못 봐서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돌아오지요.
정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네가 봤어? 확실해? 이렇게 물으면 아닌가? 내가 못 봤는데 그러면 내가 말하면 안 되는가? 내가 너무 확실하지 않은 걸 믿으라고 이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가? 이렇게 좀 한 발 좀 뒤로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좀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아니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다 담고 있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모든 예언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였으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요일별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고 저것도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봤던 것처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왕이다 장군이다 하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내 권위 빠지는 일을 하는가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셨죠.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싶고 내가 원래는 왕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인 척 하고 싶으면 어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가장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좌우에 강도들도 있을 때 그 십자가 처형을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기 위해서 오후가 되자 이 사람들 빨리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도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들이 숨이 끊어지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졌는데 예수님만큼은 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묘소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죠.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묘소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만나서 나 좀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그거 부탁하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시신이 안치될 것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맞춰서 할 수가 있냐고요. 무엇보다도 메시아는 스올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 16편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다 해서 보여주는 그 원대한 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신기한 현상에 잘 이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꾸었던 꿈이 몇 번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면은 점점 이렇게 그 꿈에 얽매이게 되곤 해요. 하루 종일 그 꿈에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어떤 날 내가 돼지 꿈을 꾸었더니 앞집에 사는 홍 집사가 갈비를 구워주더라. 잘 먹고 또 며칠 지났는데 또 돼지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사는 또 아무개가 전을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 야,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돼지 꿈을 꿀 때마다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근데 나중에 또 돼지 꿈을 꾸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무슨 먹을 것이 생기려나 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돼지 꿈을 꿉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끌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꿈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건 성도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꿈이 아니면 다른 실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낚시를 하는데 어느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번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낚시를 간다 하면 어디가 있어요? 영락없이 그 다리 밑에 가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간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리 밑에 갔겠구나. 이번에도 큰 물고기를 잡겠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매이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번 우연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 몇 번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또 그건 믿고 싶지 하지 않아요.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겠지. 거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푹 빠져가지고 얽매여서 그래, 이것이 확실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정말 확실한 것, 정말 증거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밀어내고 아니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의심할 수 있고 잘 안 믿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셔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일어나는 줄 너희가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분이 바로 나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이 이걸 다 하는 줄을 알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렇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구주 예수님과 가짜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진리를 분별하며 참 구주를 찾아서 나아가고 따라간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이것보다 신기한 일이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쫓아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변화에 걸맞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 라는 이런 방식까지도 미리 다 성경에 기록해 두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도, 구원의 때도, 구원자 메시아도, 또 그 구원을 전할 우리 같은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바로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겠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모든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광 가득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어느 날 뜻밖의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 신기하게도 그냥 그 사람이 살아났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그냥 일어났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정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가 인정하란 말이야,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어리숙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그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깐깐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안 믿고, 이런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우리 구원의 보증인 것이죠. 구원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로 보고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길을 걷겠구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이 부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보다 큰 변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아주 고귀하게 살도록, 아주 럭셔리하게 살도록,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레이블을 붙여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이 사람은 부활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딱지를 이렇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 가득한 부활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